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항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늘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무슨 말씀인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라. 주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고 그 신앙? 지금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으려나? 이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종된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과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 시간에 나타내 주옵소서. 그 증거로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불을 태워주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나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귀신이 떠나가고 새롭게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청학이라는 목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발각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진짜 백이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좀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기도 응답이 돼야 되지. 주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 내가 시행하마.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막 했는데, 그런데 여지까지 언제부턴가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이 돼서
그분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아들이 뭐 좀 달라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응답이 없다면, 말씀도 안 한다면 무당 찾아가야 하잖아요. 사울왕이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못되게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 거 아니요? 전쟁 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전쟁에 싸우면 가서 이긴다. 나가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해요. 조금 육체가 좀 잘 되고 뭐 사업에 좀 잘 되고 뭐 농사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이 공부 좀 잘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육체 사는 데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최고 최고로 기쁜 일이라니까. 무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데 두려울 거 있겠어요? 권사님 두려울 게 있겠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기도만 하면 그분이 응답해주고 모든 일을 해결해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오. 기도 안 했는데도 막 끙끙거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가면은 하나님 응답해줘. 미래 다 하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그런 맛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는 뭐 언젠가는 다 죽어요. 육체 안 죽을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육체는 생사 진호애락이 있어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와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무당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잠깐 와가지고 자기 만족이나 느끼고 기분이나 좋고 감정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불교에도 있고 종교에도 그건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맛 없이 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생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행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막 그러셨지. 우리 천국 가는 거는 관계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육체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 도움으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막 높이를 써야 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먼저 쳐다보고 세상 먼저 생각하고 또 백차지로 돌아다니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문제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데 아프면 의사를 말을 많이 잘 들어요. 의사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대통령 그 되려 가는 사람들도 그 전에 누구요? 황교안 그분인가? 그분도 마스크 살려고요 1시간씩 2시간씩 처음에 코로나 처음에 나타났을 때 1시간씩 2시간씩 누구 다 약국 앞에 서 있었어요. 그거 안 쓰면 의사가 코로나 걸려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의사의 말은 철저히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인내가 없어요. 아니 수술하고 나오도 수술해도 오랫동안 보름 한 달씩 병 고치고 나오고도 한 달씩이나 치료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아파도 치료했으니 낫았겠지, 수술했으니 낫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아파도 치료했으니 수술했으니 아프겠지,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병 고친 것은 오늘 귀신 나갔는데도 금방 병 안 낫는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다시 불러들여요. 내 이름으로 손원증 나으리라 그랬으면 그건 나은 거예요. 나았는데 금방 안 낫는다 그 소리지. 병원에서도 금방 안 낫아서 약 먹고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치료해 준 것은 왜 금방 안 낫아서 막 분수를 떨고 별수 안 낫는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만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따라서 했잖아요. 따라서 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 했어요. 또 구별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메추라기 때도 갖다 주고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전쟁 중에 태양도 쓰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지도 않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도 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 이것만 네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상이 세계잖아요.
이것만 시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세상 신들이 거기 들락거리고 마귀가 거기 지금 지배하고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뭐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가 뭐 이제 곧 시작되는데, 동성애가 그전에는 동성애 입도 못 꺼냈어요. 입도 못 꺼냈어. 동성애는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 분수 떠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이거 대학생들 갖다 놓고 도장 찍으라면 다 찍어요.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차별금지법이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요. 그래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지 하고서 대학생들이 다 도장 찍는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지난번에 그 대학생도 신학교에서 갖다 놓고 도장 찍으라니까 다 찍는다니까. 그게 동성애인지는 모르고. 그 뭐냐, 악한 마귀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상태 물밑을 다 조성해 놓고 이제 물 위로 돌아온 거예요. 동성애가 이 난리치기 전에 벌써 20년 전 가까이 물밑에서 다 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엊그제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 몸이 지금 아파요. 아프면 이미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영적인 상태의 악한 균들이, 세상 병원에서는 균이라고 그러죠.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귀신이요. 세상 신들이요. 그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다 공사 끝내놓고 기초작업 끝내놓고 위로 올라오는 게 병이요.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소경이 됐어요. 그 소경이 된 것은 이미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속에서 이미 다 집을 지어놓고 위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귀신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세상에 활개를 치는 거예요. 천주교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잘한다고 그러죠. 천주교는 종교예요, 종교. 불교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돈 받아도 뭐라고 못해요. 아니 국립공원 입고 지나가는데 다 돈 받아, 돈 내, 다 난리 한번 치면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들은 지금 수십 년 언제부턴가 계속 봤잖아. 그래도 꼼짝도 못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건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야합이 되고 종교화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서 엉망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라는 상태가 누군지를 알아. 나의 본질이, 항상 얘기해, 나의 본질이,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이. 김영훈,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악한 것이 데리고 가요. 영혼이 나라고. 영혼 그게 다예요. 육체는 영혼을 흙 묻혀놓은 거, 흙으로 묻혀놓으니까 그런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 그게 육체예요. 자, 그런데 보셔봐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가시를 찔리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김하은이도 손톱 깎지 말고 딸을 때 얘기를 드려야 돼. 손톱을 지금 여기서 깎고 이따 깎고 나가거든요. 자들도 알아야 돼. 자들도 어린 것들도 알아야 돼. 육체가 이렇게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서 괴롭고 막 쓰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그 죄 때문에 막 쓰리고 아픈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육체는 영이셔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죽고 피 흘림은 인간의 영하고 인간의 영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육체가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난하게 사시고 아프고 막 했던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것들이라니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이 내 영혼이 피 흘리고 아픈 내 영혼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라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영인데 그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같아.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천국을 보내잖아요. 그 육체가 목마르다. 그분의 육체가 목마르지만 그분 육체는 뭐야? 영이라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이걸 대신하신 분이라니.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우리 육체라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육체가 우리 육체라고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못 구하죠. 그분이 죽은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영이니까. 영은 영끼리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영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분이 목마르다 한 것은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 목마르게 해주신 거라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을 그냥 겉으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갈라가지 말고 근본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큰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르짖으시고 목마르다 목이 탄다고 막 난리치신 그 주님의 목마름과 그 피 흘리심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을 놓고 죄를 놓고 몸부림을 치야 된다는 거죠. 육체가 조금 어렵고 막 그러면 막 금식도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자기 영혼이 죄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별스럽게 생각 안 하거든. 그게 난데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거기 가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와 같은 그날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부자라니까. 부자예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쯤 되는데 지금도 세무서장이면 부자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보합급이라고 해가지고 봉급도 받지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더 많은 걸 자기가 스에게 돌아와. 그런데 수단과 바르지 않고 막 쳐서 폭정시켜서 많이 걷어들이거든요. 돈이 엄청난 부자예요. 육체로 생각하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건집니까? 누구 지난번에 그랬죠.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황제 만나러 가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죽잖아요.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런 권세자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에.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가 온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요? 성경은 그렇게만 써놨지만 그걸 만나러, 성경은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영혼이 주님을 만나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뭐하러 쳐다봐요?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예수 뭐 우습게 여겨버리지. 로마의 황제 만나러 가는 사람이 예수는 당시에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유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수를 무슨 대단하다고 그분 지나간다고 쫓아와서 막 쳐다보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육체는 못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부자고 잘 살고 권세 다 있어도 영혼이 항상 갈급하고, 영혼이 굶주려 있고, 영혼이 뭔가 다사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영혼이 주를 만나려고 그 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거기 그런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이미 우리는 에덴에서 다 잊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에덴에서 영혼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인류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랬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자기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영혼이 내 손바닥에 영혼이 빨갛게 빨간 살점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 내 영혼을 잘 보존을 하게 하려고 소망해야 돼. 육체의 육체의 무슨 잘못된 이런 거가 율법에 따른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건 육체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진 걸 얘기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 예배드리기 싫어했냐 말이요. 그게 큰 죄라니까. 왜 기도하기를 싫어했냐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왜 영혼의 영생의 말씀을 네가 왜 불순종했냐 말이죠. 이런 걸 놓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주님과의 관계, 이걸 놓고 몸부림 치러야지. 내가 세상 가서 무슨 윤리도덕 잘못한 거, 육체가 있어서 윤리도덕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도 아셔. 육체의 윤리도덕 잘못한 것은 주님도 안다고. 주님도 아셔. 그 용서만 하면, 우리가 보백만 하면 주님 용서해 줄 병이야. 그건 용서하는 거하고 속죄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 속죄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용서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사범죄로 짓는 거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것들이거든. 그 윤리도덕 가지고는, 육체가 사는 거 가지고는 몸부림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영생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이걸 놓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건 놔둬버리고,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는 기도하라. 이거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침례를 받으라. 이거 다 적극적인 명령인데 적극적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못했는가? 왜 내가 전도하러 못 다니는가? 왜 내가 예배드리기를 싫어했는가? 예배드리기 얼마나 싫어해요? 대학동 딴 데는 잘 가다가도 예배드리는만 가다가면 딴 일 생기고 가기 싫고 내 안에 주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 아니요? 주님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이 주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 안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하루도 못 살아요. 그 사람들 왜? 뜨거 죽든지 초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그들 어떻게 살아? 농사도 안 짓는데 물도 없고 주님이 물도 대주고 만나도 대주고 불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도 해주고 며칠에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자들이 주님 떠나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그 사람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거기 있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건너올 때 16세 이하에 있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거울이 되어 그 우리의 거울이 된단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서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자기가 조금 육체부 사람 얼마 더 살고 생각해 보셔봐.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판인데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버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차원을 좀 달리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참으로 주님이 피 흘리셨듯이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무진한 싸움을 악한 영들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상태에서 쌍밥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체면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주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또 사용해 주셨구나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내가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직도 거기에 감동 먹은 거예요. 거기에 감동 먹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에 감동 먹은 거예요. 너 끝났어 하면은 사울과 같이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 그냥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나는 마음이 심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번에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지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뜨거워져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가야 돼.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가서 가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오늘 밤에도 이제 이어서 바로 은사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 숙이고 귀신 나가고 병든 고친 말 이건 숫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다 만나면
그게 뭐 귀신하고 병든 고치 이런 것은 그 당연한 거, 그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만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병든 것이 그것만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나고 몸 아픈 것만 병든 거요? 가정의 문제가 아직도 산더미에 쌓인 것 이것도 병든 것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병든 것이고, 애들이 날마다 문제 일으키는 이것도 병든 것이고, 이게 다 병든 것들이에요. 정상적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참으로 무던하게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도 응답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최보와 윤선이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집사님. 최보와는 권사님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금